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혼란과 환난을 질서 있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또 주님만이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는 단연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고 그의 행실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가 선하고 옳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순전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사실 행위가 거룩하고 우리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실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때가 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미혹에 넘어질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행위로서 우리 행실로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악한 것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임을 항상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가 행한 일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난날 옳은 행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었고 해방자로 방해자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행위로서는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즉 다시 말하면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그 주를 향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를 향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온 인류가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그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약속을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믿기 어려운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오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었다는 것이에요. 바랄 만한 것, 즉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어떤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너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과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결국에는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임신한 경험이 없었으며 더군다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사라져 버렸는데 너무나도 황당해서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즉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소망을 두어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더니, 소망을 한번 두어보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무엇이든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아내 사라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이런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생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서 주를 향한 믿음이 사실 너무 작아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너무 작은 믿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 주를 향한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환난의 날에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는 바랄 수 없는 것들 뿐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바라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후에 20년이 지납니다. 자그마치. 약속을 받은 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힌트조차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진 몸이 되어버렸어요. 19절 표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도 의연하게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셨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들의 표현대로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포동교회에 필요한 믿음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있어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리는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자 했어요. 아들 대신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사라의 제의를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의심의 유혹은 있고 또 거기에 넘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정말 굳게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도둑처럼 찾아와서 빼앗아갈 때도 있다. 그때 이런 의심하고 낙심하여 곁길로 빠져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견고해지는 법이다 하는 말을 남겼는데 공감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똑같이 햇살을 받으면서도 얼음은 녹아내립니다. 그렇지만 진흙은 굳어지는 것과 같이 뜨거운 햇살이 고통스러워서 얼음처럼 믿음이 녹아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믿음이 진흙처럼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핍박에 두려워서 놓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다가 놓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불리하다고 원망하며 놓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신실한 성도,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흔들릴수록 더 확신에 서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올수록, 의심이 밀려올수록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 믿음이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굳게 잡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다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번제로 바치려면 죽여야 된단 말이죠. 번제는 이런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참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엄청난 갈등이 생길 때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를 향한 믿음까지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 부부의 몸을 살리신 분이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바로 우리 부부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신 그 아들인데 다시 살려주실 것이 확신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그것을 드리게 하시고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 십자가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는 이 구원의 은혜란 선물도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취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의롭게 되기는커녕 불의한 자라 할 것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스데반은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천사의 얼굴로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신앙이 없다면 세상을 따라가고야 말 것이고 어둠의 권세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 작은 축복은 주실 수 있지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은 이루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주실 수는 없는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믿음이 약해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견고해지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의심하게 하는 약한 영에 지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의심의 유혹을 다 이기고 그 믿음이 매일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원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이러한 때에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더욱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